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12장에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이 주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느부갓네살이 각 지역의 똑똑한 청년들을 다 붙들어다가 인재를 양성해서 자기 휘하의 관리로 쓰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이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에 부정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로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채식만 먹고도 윤택해진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 녀석 똑똑하구나 하고 점을 딱 찍어 놓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도장이 찍힌 거죠. 제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그 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동서사방에 있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누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꿈 자체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에 가서 꿈 해석을 해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 금머리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한쪽 발은 흙이고 한쪽 발은 철로 되어 있다. 이런 신상을 보셨는데 갑자기 산에서 누구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 돌이 달려오더니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우르르 무너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 돌은 천하의 그 태산을 이루고 그리고 온 천지가 그 돌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적인 환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가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큰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장에 가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금머리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이 완성되었을 때 그 개막식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데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다가 붙잡혀서 펄펄 끓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생겼죠. 들어갔습니다. 셋이 들어가는데 넷이 돌아다닙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4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평원에 나무가 하나 자라기 시작하는데 계속 자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자랍니다. 그 무성한 이파리며 가지며 거기 새들이 깃들이고 그 나무 밑에는 짐승들이 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 나무 가지 다 치고 잎사귀 다 떨어내고 그리고 밑둥을 잘라서 그 다음에 거기 밑둥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7대가 지나가면서 아침 이슬에 젖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대로 다 되면서 밑둥이 잘라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면서 있을 때에 다니엘이 또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당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만함 때문에 당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내가 똑똑해서 세운 거다. 내가 힘이 있어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자랑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짐승이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7대를 지나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대가 차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 그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허물어내기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치리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3, 4대 지나면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에 그가 1000명의 귀인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성전 기구 중에 금잔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자 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쓰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누어서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안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줍니다.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가는 치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리오 왕에게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한다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사자골 속에 쳐 넣어서 죽이고 왕의 위엄을 높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신짓을 해가지고 왕이 자기 명령에 도장을 찍고 이제 그 일을 실시하게 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결국 기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가서 사자골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놓으니까 거기서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일로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사자골 속에 대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다음에 가는 통치자가 되죠. 7장부터는 이제 벨사살 원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의 환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4번 부니까 4마리의 짐승이 일어나겠죠. 첫 번째 짐승은 날개가 둘 달린 사자, 나중에는 사람처럼 변하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갈빗대 3개를 입에다 물고 나타나면서 한 다리를 듭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머리를 4 달고 나오고 그리고 날개를 4을 달고 나옵니다. 다섯 번째 짐승은 철로 되어 있는데 철 이빨을 가지고 뭐든지 막 그냥 다 부셔뜨리고요. 밟아버리고 흩어버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짐승. 그리고 그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나와 있고요.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맨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다니엘 이후에 전개되어질 제국들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뿔이 10개 달리고 아주 흉측스럽게 생긴 그 짐승이 뿔 10개 중에서 그 하나의 뿔이 돋으더니 3개의 뿔을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로마가 10명의 왕들이 나오고 삼두정치 이후에 한 왕이 등장하면서 삼두정치를 종식시켜버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하는 시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시기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 그 후에 한 3년쯤 지나갔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짝짝이 뿔을 가지고 나오는 순양, 이거 파사를 얘기하죠. 왜 짝짝이냐? 메대는 약하고 파사는 강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순염소가 하나 나오는데 이 눈과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나옵니다. 그 뿔을 가지고 짝짝이 뿔을 가지고 나타난 그 순양을 가서 치받습니다. 그런데 치받으니까 그 순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치받은 뿔이 거기서 부러지면서 4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또 그 4개의 뿔 가운데 또 하나의 뿔이 돋아나면서 그 뿔이 점점 더 커지더니 예루살렘을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파사 제국을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게 하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분리되어서 마지막에 셀류쿠스 왕조에서 한 뿔, 즉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이제 얼마나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들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받는데 두렵겠습니까? 뭐 사실 현실적으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은 안 나지만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70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다음에 한 일에 그것에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 7일에는 파사고레스로부터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시기, 그 다음에 62일에는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 지으면서 방해 공작을 받으면서 어렵게 성벽을 쌓아가다가 지도자가 끊기는 시기까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시기,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 와서 보면 3일에 동안, 그러니까 21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야,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네가 기도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왜 그러냐면 파사의 군주가 나를 막았어. 그래서 내가 방해를 받고 있다가 천군장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 왔다 하면서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해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파사 군주와 싸우러 갈 텐데, 싸우러 가면 이제 헬라의 군주가 다시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죠. 파사에서 몇 명의 왕이 지나가고 이제 헬라가 들어오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서로 갈라진다. 그래서 4서로 갈라진 나라 가운데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우는,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 서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제국들의 싸움 속에 고통을 당하는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아까 70일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한 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환난 속에서 죽을 자들도 있고 살아남을 자들도 있고, 이런 환난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다 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헤롯 가문에 대한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때는 헤롯의 아버지 시대, 두때는 헤롯 왕의 시대, 자손들의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의 자손들이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멸망시키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총체적인 내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 즉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의 역사를 세상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철임하시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기와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등장하고,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망하면서 4개의 나라로 갈려져서 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싸우면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그리고 헬라를 로마가 멸망시키고 등장하여 10뿔 가운데 한 뿔이 나타나 3뿔을 뽑아낸 그 한 뿔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오실 시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징조로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헤롯의 가문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공부 잘 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소선지서에 들어가서 호세아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공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